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5에서 6절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잠언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는 이 돈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 이후에 사실상 가장 인간을 매료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이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이 돈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으로 성서 안에서 여겨지고 있는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두 구절만 여러분들과 나누어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돈 혹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은 하나님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왜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비교하는 대상으로서 왜 돈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 마음에서 무엇이냐?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돈을 믿는 그런 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 정말 조심스레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경제활동 전체를 금지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돈의 노예가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은 우리를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줍니다. 잠언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바로 이러한 전제하에서, 신앙적인 어떤 그 전제하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실제적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요한 그 기억할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라든지 재산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실물 경제나 재테크 이런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런 류의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많이 해서 돈을 벌었다, 아니면은 어떤 성서를 읽으면 돈을 버는 원리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터무니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성경의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원리나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무언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뭐 부자가 되었다, 뭐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여러분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대다수 사기꾼들의 방법은요, 1000번의 사례 중에서 딱 한 번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999번의 그 실패 사례는 감춥니다. 게다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번의 성공 사례도 이제 거짓과 조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에 여러분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공연한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이 잠언 6장이 우리에게 돈에 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6장은 총 4개의 지혜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는 양아치같이 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색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지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를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잠언의 모든 구절들을 기억하되 특별히 돈과 관련돼서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더 깊게 들어갈 텐데요. 다만 네 번째, 이 색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이제 다루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요. 제가 잠언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면은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빌리는 돈, 내지는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뭐 맹세를 하는 건 아닙니까? 이 사람 반드시 갚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은 뭐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할까요? 사람이 좋아서? 정말 뭐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교만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언제 사라질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사람은 여러분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돈 앞에서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읽어봐도 이제 법적으로 보증에 대해서 읽어보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가난한 자에겐 나누어 줘라,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떨 때는 빌려줘라, 뭐 이러한 권면도 있고 뭐 법도 있는데 보증에 대한 것은 법은 없어요. 게다가 보증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구절들인 이 잠언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반복해서 언급을 하는데 항상 서지 마라, 이렇게 이제 충고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이 잠언이 쓰일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전에, 거의 뭐 한 1000년 정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보증이라는 것이 법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잠언이 쓰일 당시, 그리고 이 잠언을 읽는 이제 1차 독자의 시대에도 이 보증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법으로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있었으니까. 그러나 법으로 이제 정해진 보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보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인간관계도 망치고, 그리고 내 인생도 망치고, 돈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그 비극적인 처참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언의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실제 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례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현실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보증을 선다거나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갖는다거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성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나눠 주거나 아니면은 직접 계약을 해서 돈을 빌려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빚 보증을 이미 서서 이 사람과의 어떤 그 연락도 되지도 않고 터무니없이 억울하게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잘못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자기가 신중하지 못해서 빚 보증을 서서 재산을 다 날리게 된 경우에 잠언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다. 아니한 생각을 하지 마라. 빨리 그 사태를 벗어나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발버둥 치라고 경고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또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 사태를 벗어나고 교훈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나 지금이나 아니면 여기나 저기나 이 개미가 부지런함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문제는 이 성실히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려면은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확천금으로 여러분 일단은 부자가 된다?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상위 10%의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90%의 사람들은 10%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 간단한 계산부터 여러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 중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상속이라든지 천운이 따라서 이제 사업이 성공했다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거기에 속했다 할지라도 게으르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을 모면하고, 그리고 또한 부자 중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의 부를 지키고 올바르게 소비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내일이 없어요. 망상만 하고, 게다가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절제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설사 일확천금을 손에 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누가 탕자에 비유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상속을 통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된 그 누가복음의 탕자가 있는데, 그 재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세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돈을 여러분 일확천금 이런 걸 왜 벌고 싶어 할까요? 사치와 향락이 이렇게 그리우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검소합니다. 경제 교육도 엄격하게 합니다. 허영심과 과시욕에 빠진 사람은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놀기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허영심과 과시욕을 자극해서 사치품을 파는 사람들은 오늘날 합법적인 마약상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와 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과시적 소비 이런 거는요, 자아실현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효과도 없고 그저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이때에 정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를 너무 지나치게 생산해내고 갈등 조장하고 불평등 심화시키고 정말 중요한 공적인 사회 문제도 무시합니다. 단기적으로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사치나 향락이 뭐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면이 아주 단면적으로 단기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마치 이 군비 경쟁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소명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그리고 무엇을 또한 잘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소명과 달란트라는 것을 좀 오해합니다. 꼭 무슨 미디어에 나올 정도의 뭐 일과 재능을 해야 뭐 거의 뭐 금메달 정도는 따야 무슨 그게 소명이고 뭐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자체가 여러분 소명과 달란트를 발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다 하는 일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큰 걸 맡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하는 일, 정말 작은 일이라고 무시받아도 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굳이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꼽자면 이제 나쁜 일, 그런 건 있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잘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 제가 뭐 얘기하면서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아치같이 살면 안 돼요. 12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다 불량하고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 이 행실, 품행, 말씨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고려해서 늘 매너와 예의를 갖추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뭐 혹시나 잘 모르면 좀 익히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돈을 뭐랄까 올바르게 이렇게 벌어들이고 또한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쓰는 방식이 엉망진창이에요. 내면의 덕을 쌓으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착하디 정말 착한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머무는 거예요. 돈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돈은 선량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쁜 사람들 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선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나쁜 사람들 돈 많다
여러분 그건 공식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범죄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적고요. 그리고 비율적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부자가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도. 게다가 물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인품도 개판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나쁜 짓이나 하고 당기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지는 않죠. 뭐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번 돈을 뭐 정당하게 번 것도 아닌지 맞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는, 그렇게 이제 축적된 그 부를 여러분 기분 좋게 잘 쓸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위해서 뭐 온갖 짓을 다 저지르는,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판 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택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그에게 수치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의 이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에 대한 잠언의 지혜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선은 돈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오만하지 않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달란트를 발휘하는 그러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을 다스리는 자에 걸맞는 그런 품위를 유지시켜 줄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또한 늘 형통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